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 전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죄악에 끌려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남유다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죄악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또 남유다는 죄에 취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죄악을 끌어당기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19라는 위기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고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진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남유다는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헛수고는 아무런 보람 없는 수고나 성과가 없는 애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헛수고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사야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실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말씀의 의미를 모두 알지 못해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만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된 말씀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한독 대조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도록,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장 알맞는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한 때, 딱 맞는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야, 그제서야 그 일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고 가장 알맞은 때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일들이 필요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위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려주실까요? 말씀 앞에 겸손하라.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깨달았다는 교만으로,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교만,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오만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채 하며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리라. 겸손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 두 번째, 위기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라. 아멘.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르며 시작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도망자로서 불안과 초조의 삶이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 430년, 모세의 도망자 생활 40년 모두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노예로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돌아보니 많은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40년 도망자로서 살아온 모세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은 돌아보니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들, 성읍들, 토지들을 황폐하게 하셔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고 백성들을 먼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그 위기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평온한 바다 가운데에 있어도 통제가 되지 않는 배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거친 풍랑 속에 있어도 통제가 되는 배는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일들과 상황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십니까? 조금 버거운 하루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모든 고난의 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잘은 모르지만 그 위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루터기를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은 10분의 1까지도 황폐하게 될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구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저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죄악의 길로 되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표로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이유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자기의 열매를 내어주고 잎사귀도 가지도 줄기도 모두 다 내어주고서야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을 때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볼 때 혹자는 볼품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 구루터기를 볼 때마다, 그 구루터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루터기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그 구루터기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버텨나가는 것도 조금 힘들고 고단할 텐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웃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큰 권세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몸이 찢기고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창에 찔려 땅에 피를 쏟으시는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사랑으로 기어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루터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결코 당연한 것도 절대 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작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욕먹고 억울하더라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서 미래 세대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 땅에 작은 그루터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위기도 역경도 결코 우리에게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파묻혀 있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는 내 앞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시지 않는 증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모두 알지 못해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위기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위기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루터기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베푸신 사랑, 차고 넘치게 받은 그 그루터기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전하고 또 서로에게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죄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인인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이 땅의 그루터기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그루터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